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기온은 높았는데 저는 몹시 추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서 한겨울에도 틀지 않던 히터를 틀었습니다. 보통은 작은 난로 하나로도 한겨울을 너끈히 보냈는데 오늘은 늘 사용하던 그 작은 난로를 틀고 거기에 히터도 틀고 그러고도 추워서 옷을 몇 겹이나 겹쳐서 입고 있었습니다. 몸 컨디션은 좋습니다.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추운 게 문제인데 생각해 보면 저는 매년 이맘때쯤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 한파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추운 겨울을 좋아했고 지금까지 내복을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봄의 초입은 항상 춥습니다. 추위가 마치 뼛속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봄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새싹, 꽃, 따뜻함 이런 것이 보통인데 저는 봄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추위입니다. 오늘 그 추위를 된통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워하는 것을 보니 봄입니다. 어느덧 2월도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3월입니다. 그러니 또 봄입니다. 봄을 싫어한다는 제 사진첩에는 봄 사진이 사실 제일 많이 있습니다. 50대 넘은 아저씨들만이 찍는다는 꽃 사진도 천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어쩌면 봄을 가장 기다리고 또 봄을 가장 즐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봄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1장과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세의 마지막 과업이 됩니다. 사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먼 형제 나라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소생인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잖아요. 사라,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그두라라는 부인이 또 있었는데 이 그두라도 아들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이 이스라엘과는 먼 형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았냐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고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판 것입니다. 그때부터 애굽이 시작된 것이고 그 애굽이 출애굽과 지금 가나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또 모세의 장인이었던 누구죠?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었죠.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사실 멀지 않은 사이인데, 물론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것이 가까울 이유는 없지만은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형제 나라인 모압이나 암몬, 이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과 합세해서 점술가였던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발람의 꾀에 따라서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아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 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원수 갚는 전쟁입니다. 그래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5 왕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때 죽였습니다. 수많은 전리품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12,000명 중에서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미디안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은 것은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 때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때의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군인들은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려둔 미디안의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했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모세의 이런 반응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지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남녀노소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그렇게 뿌리채 다 뽑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멸시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전쟁, 그 전쟁의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진멸시키지 않았고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도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시간을 더 지나가서요,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아각 왕,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잖아요.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치룰 것인데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전쟁은 이깁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전쟁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12,0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면 그들이 아무리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장군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도 챙겼습니다. 이들이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군인들이 잘 싸워서 전쟁에 이겼다면 전리품은 군인들의 몫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나 후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똑같이 절반씩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갖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목도 나누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32장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에 잔류할 것을 모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의 땅은 가축을 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에 잔류하겠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요구는 자칫하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요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말이 들린다면은 어떤 오해가 살 수 있을까요? 38년여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조상들의 일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자칫하다가는 이스라엘을 크게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무르겠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향해서 크게 진노하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한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들의 가족과 가축의 안전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나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과의 전쟁에 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 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때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자기들의 기업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들이 가졌던 생각인지 아니면 모세가 꾸짖자 이렇게 생각해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 같아요. 처음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고 싶었는데 요셉이 진노하자 그들이 내놓은 대안, 그 이후에 내놓은 대안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거기에 더해서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요 고원지대였고 방비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후손들은요 두고두고 그곳에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수기 31장과 3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진영 밖에 7일간 머무르면서 2번에 걸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도 정결하게 합니다. 불을 견디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것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도 정결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서 죄로부터 부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결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한 것이죠. 그 피로 우리 몸을 씻었으니, 우리 죄를 씻었으니까 우리가 정결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 땅을 덥석 선택했던 것과 같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선택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조상들로부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 조상들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사실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내놓은 대안을 받아들이고 타협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때때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여자들이 그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